겟세마네 동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나의 육은 죽고 나의 영이 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유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특세기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마시며 피땀 흘려 기도하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절대 순종을 우리 심령에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민족에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부욕해 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교회와 가정의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25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금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있는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주님과 함께 속삭이고 교제하며 내 삶의 순간순간을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살 빼는 주사가 있다고 그러던데 주사약도 주사기도 없어서 남이 쓰던 주사 맞다가 남은 것 중고까지 거래가 되어진다고 그래요. 의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살 빼는 데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의 킹스 칼리지 대학교 앨리슨 필더스라고 하는 박사팀이 2004년도부터 2014년 사이에 다이어트 성공률을 조사를 했는데요. 1년 동안 남자는 12명 중에서 한 사람, 여자는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약 10% 정도의 성공률 나타내더라
하는 것을 봤는데, 이건 1년 동안의 일이고요. 2년, 5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는 210명 중에 하나, 여자는 124명 중에 1명 정도 그렇게 성공하더라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5년 정도를 계산을 한다면 다이어트 성공률은 여자는 1%, 남자는 0.5%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정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먹고 운동하고 몸 관리하고의 문제이지만 죄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인간의 힘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겠죠. 뭐든지 우리 인간들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역시 피조물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인도하심과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에서 오늘은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10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예요. 그리고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큰 지파여서 이스라엘 총칭할 때에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라고 부르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호칭하는 대표적인 지파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야기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성을 건축하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어졌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백성들이 12지파가 함께 모여, 비록 이방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 그곳에서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지금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그 북쪽 땅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절기가 되어지면 나머지 10지파 백성들도 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게 될 텐데,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르호보암 왕에게 이 10지파들도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불편한 마음과 걱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한 일이 뭐냐?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디서 살던 사람입니까? 애굽에 내려가 살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내려가서 피신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살았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려면 내가 살아온 내 삶의 환경들을 잘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여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내 삶의 환경, 우리 가정의 상황, 환경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으며
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고 어떤 가정에서 내가 자라나왔나 하는 걸 가만히 돌아다 보면 거기에서 내 모든 모습들이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가 자라온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도 애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우상들을 봤죠. 송아지 우상입니다. 여지없이 그는 송아지 우상을 2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베델과 단, 베델은 그래도 북쪽에 남쪽에 있고요. 단은 최북단에 있지요. 이 2군데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10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절기가 되면 여기 가서 평소에도 여기 가서 제사 드려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할 짓입니까? 여로보암이 그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단만 만들면 되나요?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 백성들 불러다가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절기는 어떻게 할까요? 날짜를 정하는데 여러분 남쪽 유다와 똑같은 날짜 정하기는 뭐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죠.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여러분 그가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실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리고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의 이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라고는 그의 머릿속엔 1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26절 스스로 이르기를, 그리고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일미 그는 그 마음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작했고 그 스스로 생각한 계획이 세워지기를 시작했는데 기껏 생각한 게 금송아지 만들자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고, 여러분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여러분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정하였다. 날짜를 정하고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그는 일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지요. 결국 마침내 33절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정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자기 마음에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 성공률이란 기껏해야 1%, 0.5%나 될까? 특히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 죄와의 영적 전쟁과 싸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들,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 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방향이 먹고 사는데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그 방향보다도 우리의 방향은 영적이고 신령하고 더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성공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을 빌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기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온다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서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이 시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갈까? 참 그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기 마음에 생각하여 계획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행하면 여지없이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의지하고 그분 붙잡고 여러분 그분과 속삭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꾸 그분에게 물으셔야 돼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여러분 자꾸 그분에게 물으면서 사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공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넘어져요. 제가 지금 새벽 시간이라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래요. 저는 뇌리성경 일람표라는 게 있어요. 신대원 다닐 때부터 박희천 교수님이 그 성경 강의 설교 강의를 하면서 가르쳐준 방법 중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그때부터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따로 다 작성을 해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단어들, 그 단어들이 나오는 것들을 쭉 묶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묶음을 보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누구냐 하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여러분 그가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왕상을 찾아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 읽다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이후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리고 광야로 나가자 하고 광야로 나가서 주님 이제 죽어도 좋사오니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 외에도 몇 가지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아무리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도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지없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역사를 이룬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 크게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우리 가운데 수두룩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오늘도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김병길 집사님, 권영현 집사님, 김숙기 권사님, 우리 환영이를 비롯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임직식을 위해 기도하고 40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